오늘은 우리 시편 1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작과 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면서 연상되는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비슷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6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들의 시작이 바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은 너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46편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10절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46편은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예배자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곡조가 좋은, 단순히 흥얼거리는 기분 좋은 멜로디를 고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이 터버너클 찬양팀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게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따라 부르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힘입어서, 이 곡에 힘입어서 이 가사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중심을 담아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이 반이다라고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50%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그 시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이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듯이 사실은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금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못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게는 조카가 2명 있습니다. 제게는 조카가 2명 있는데 그래서 종종 저희 친누나가 우리 이 조카들을,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곤 합니다. 다혜 그리고 다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예쁜 이름의 우리 조카들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 어릴 때 사고뭉치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이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냐면 전기 콘센트 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죠. 그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위험한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어떤 것에 눈이 팔렸는지 어떤 것이 그렇게 신나는지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따금씩 보곤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놀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누나도 너무나도 놀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다그치곤 하죠. 처음에는 잠잠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곤 하죠. 다혜야, 다연아, 그러면 안 돼. 다혜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권면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다혜야, 다현아,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꿔서 말하면 지금 바로 그 위기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인을,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힘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인간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그 자신에게 다시금 촉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너를 도울 힘이 없다. 너가 의지하고 기대고 너가 신뢰하고 너가 믿고 너가 바라봤던 그것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바라봤던 그 많은 것들은 소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그 이유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것들은, 하나님 말고 기대던 그것들은 결국에는 소멸할 것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 자신에게 또한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던 많은 성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주저했었던 때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이런 유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런 망설임이 아니라 지금 받을지 조금 뒤에 받을지에 대한 그런 시기의 문제를 저는 망설이고 고민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합니다마는 그때에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아직 어리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저는 지난 4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제게는 그 안수식이 모든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당시가 특별했던 것처럼 제게는 그 목사 안수식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첫 번째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수식이 진행되었던 그 장소가 제가 태어나고 제가 청년 시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 모교에서 그 안수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모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드문 일일 겁니다. 물론 또 하나의 은혜가 됐었던 건 저희 교회가 제 모교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5분 거리에 너무나도 가까운 장소에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다는 그 점이 저한테는 참 한편으로의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특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수위원회 10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3분이 저랑 연관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애초의 바람은 이 3분 중에 한 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 나지막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이 3분 중에 한 분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싶다. 기왕이면 아는 사람이 좋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 3분 다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우리 원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문강원 목사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한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은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3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제가 그 목사 안수식 날 제 모교회에 먼저 이렇게 당도해서 먼저 예배당에 올라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좀 제 마음을 굉장히 깨트렸었고, 저를 굉장히 회개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대상을 기왕이면 아는 분께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저에게 안수하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그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수식 내내, 목사 안수를 받는 내내 눈물을 멈출 줄을 몰랐었고,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참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회개의 눈물들이 저한테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하나님한테 팔려가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누가 저한테 그러기도 했었는데, 저에게는 그 순간은 뭐 팔려간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도 고민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저이지만, 이제는 제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또 찬양에 힘입어서, 가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였든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단단히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5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5절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바로 본문에서 앞서서 비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 자신의 두뇌와 꾀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였고 내가 삼촌을 의지할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 야곱은 사실 아주 비열하고 얍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시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에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의지하였던 두뇌나 자신의 권모술수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로 그 야곱처럼 과거에는 자신이 우리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들도 필요한 줄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작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만을 구하다가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이켜볼 때 참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내가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나 주실 수 없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곤 하는 연약한 모습이 제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이 잘못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심지어 이따금씩 말씀들을 오해하거나 말씀들에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게 될 때가 참 많았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8절의 말씀만을 한번 볼까요? 나를 의인에만 대입시켜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셨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나를 비굴한 자 혹은 이 말씀의 표현처럼 맹인과 같은 표현에는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우리는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너무나도 좋을 텐데,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저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선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맹인이었구나. 내가 사실은 일으킴이 필요한 자였구나. 10절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필요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나, 다른 어떤 위정자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146편의 다른 말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예배자의 시작과 끝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진짜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그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던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 가치관으로만 생각하던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